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답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무서운 일들,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에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우리는 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남 탓을 하기 바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하나님에게도 와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 와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왜 그러는지 얘기해 줄까? 라고 얘기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왜 경제적으로 어려울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지 않고 받은 것, 얻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사치하고 또 분에 넘치게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욕심을 내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또 때로는 주어진 자리 성실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자리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며 그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 욕심으로 모든 자리 감당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저는 요 근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하신 분이고 보니까 다 제 욕심이었고 내 의지였고, 여러분 사실은요, 건강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님 하시던 말씀 그대로예요. 밥 잘 챙겨 먹어라, 운동해라, 여러분, 그리고 자꾸 너의 삶을 돌아봐라, 푹 쉬어라. 우리가 똑똑해서요, 안다고 해놓고선 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건강도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않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막 살아내는 거예요. 더 좀만 더 하면 이제 쉴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생각들이 결국에는 몸도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요, 한 사람 때문에 나빠집니까? 다 남편 탓이에요? 다 아내 탓이에요? 아니잖아요. 말을 한마디를 던져도 포옹과 또 용납과 따뜻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감정 그대로 내뱉어버리고 내 생각 그대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엔 감정이 폭발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축구를 이제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니까 하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각 팀마다 뭐 감독님이란 분이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시킨 대로 잘해요. 옆으로 좀 넓게 쓰고 뭐하고 다 해요. 너는 조금 한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다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 팀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자리의 이유는 물론 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이유와 원인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유와 원인이 생각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억울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봤을 때 형들은 아버지에게 아들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런 형들 앞에서 그는 채색 옷을 입고 자랑했다니까요. 그리고 형들의 모든 잘못을 고자질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그런 주된 이유를 요셉이 행한 거죠. 형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피하고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을 애굽에 판 이후부터 창세기 38장에 유다도 큰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자식들이 죽어요. 그리고 자신은 수치스럽게 며느리와 잠자리를 가져서 아이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 지금 요셉이 자꾸 형들에게 정탐꾼이다, 너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막 이야기하니까 이제 자신들은 사실은 이 요셉이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오늘 르우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여러분 르우벤만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오늘 이 어려움의 이유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어디서 찾냐면 우리가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서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애걸한 마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로 가득하면요,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시기로 가득하니까 사람이 강팍해지면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다른 사람의 문제, 내 문제만 중요해. 다른 사람의 마음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자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다른 사람의 아픔은 다른 사람의 자녀예요. 근데 어느 날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그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다른 분의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는 저 남편 그래, 다른 하나님 저 집사님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남편이 건강이 안 좋고 내 남편이 사업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걸 옆에서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어렵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다른 사람의 그 기도 제목에 나도 모르게 동일한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루벤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루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장자였어요. 장남이에요. 근데 뭐예요? 영향력이 없어요. 어느덧 아버지의 그 다른 아내, 서모,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의 어머니와 동침을 했다가 여러분 결국엔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 또는 세상의 자리보다 더 악하게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가 하지 말라고 한 건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희생과 섬김과 또 봉사와 또 나눔의 정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르우벤도 그냥 자기의 욕심에 취해서 자기가 원하던 대로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버리고 말았더니 형제들에게는 그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르우벤이 정말 장남으로서 그가 잘 행하였다면 여러분 그의 말을 듣고 형제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 성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꼭 큰 문제의 이유가 누굽니까?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그래도 나 정도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 근래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서 교회마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의 많은 이유의 첫 번째가 당연히 목회자겠죠. 왜? 목회자가 나 정도면 이렇게 교회 섬겼으면, 나 정도 교회 헌신했으면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보세요. 다른 데 보면 막 성도들 중에서도 왜 교회 불륜이 일어납니까? 주일날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섬기고 가신 분들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나 정도 섬기면 되겠지 않은 그 생각.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분이 섬기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섬김이 되니까 섬김의 목적이 잘못돼 버렸어요. 섬김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단 총회가 이제 열렸어요. 가관입니다. 가관. 저 청와대 이런 데는 저리 가라요. 어떤 목사님 나와서 우리 성총회가 뭐야? 거룩한 총회를 만들자.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근데 막 그다음부터 고성이 오가고 막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지난주에 보니까 한 교단은요 아예 목사 정년을 폐지해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뭘 그렇게 더. 아니 말은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목회자가 없다. 그럼 그분들이 은퇴하면 그 교회를 목양할 사람이 없다. 라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이걸 노리고 가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이 욕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몰랐는데요. 우리 교단은 사실 여성 안수 문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성 목사가 없어요. 우리 교단에.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저는 남자 목사님들이 다 반대를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들이 반대 그렇게 많이 한대요. 여자 목사는 안 된대요. 물론 제가 뭐 더 이상 뭐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보면서 여러분 글들을 감당해내야지, 어느 날 자기의 자리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섬기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거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가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와닿으세요? 어떤 분이 잘 섬기며 헤아리며 그분이 정말 누가 봐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야, 너 그러지 마, 힘내, 그게 큰 힘이 되거든요. 너 기도해라, 괜찮아. 근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사람이 가서 야, 너 괜찮아 이러면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좀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이 섬김의 모든 이유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할 거면 우리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제가 했잖아요. 정말 행복한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해야 될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는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 어제도 저희 제자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애가 잠도 안 자고요, 우울증이 와요, 너무나 힘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모질 때도 모질잖아요. 야, 다 애 키웠어, 너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쁘게 해. 왜냐면 마음의 문제거든요. 입으로 계속 난 힘들어 죽겠어, 얘 때문에 죽겠어,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 하면, 야, 그러면 어떻게 해? 당연히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기쁘게 하고, 아이한테 막 자기도 화를 막 내고 그랬대. 화도 그럼 웃으면서 내. 아이가 못 듣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느냐가 완전 달라. 어차피 할 거라면, 여러분 해병대에서도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기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리,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기쁘게 감당하세요. 맨날 막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영향력이 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게. 여러분,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 때도 너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되면 주무세요, 집에서. 그냥 그게 기쁘게 주무세요. 그냥 기쁘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정말 앞에 제대로 들으려면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일찍 주무시지 못하면 몸 챙기세요. 뭘 하더라도 기쁘고 즐거움이 사그라지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요. 구원의 즐거움, 나를 주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여서 선한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돌아왔대요. 왜 울었을까요? 아는 거,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이런 기근을 통해서, 당황하고 어려운 그 순간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막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세요? 그게요, 회복의 자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는 사람들 중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추하고 더러워도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고 능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요, 자꾸 나의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고? 여러분, 그죠? 아픔은 누가 말하래요? 남자분들 특히 아프면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내 옆에 있는 건 아내밖에 없구나. 부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남아있는 누군가 옆에가 누구냐? 다른 사람 다 떠나가면 그동안 즐기던 친구들이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 보세요. 아는 채도 안 해요. 가족밖에 없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고, 남편밖에 아내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게 고난 속에서, 기근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교회밖에 없고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막 저 사람들하고 나와 즐겼지만 정말 힘들 때, 정작에 내가 힘들 땐 그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지
나의 아픔을 돌아보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가뭄과 억울함과 오해함이 많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셉의 이자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야, 형들이 그때 일을 저 형들도 가슴에 품고 그때 죄책으로 평생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한 명만 가서 베냐민 데려와 그랬다가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이제는 한 명만 남고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이 참 잘한 게 있어요. 뭐예요? 억울하고 분한 것들을 입으로 표출하지 않았어요. 불평과 힘든 일들을 그가 입으로 감당하며 주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 외에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입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려고 하는 세상의 말들을 닫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건드려지면 막 불평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조금만 아프면 막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조금만 황당한 일 겪으면 막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막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시는 분에겐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분한테는 이야기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해 주시는 분한테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해봐야 그거는 여러분 이야기 가지고 가십거리밖에 안 돼요. 막, 야, 지금 그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자리,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리.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인데, 정말 화가 나고 분한데 제 컴퓨터 모니터에 붙였던 말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늘 제 마음이 분하고 억울할 때에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악에게 지지 말자. 내가 여기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여기서 내가 뒤집어지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할 일을 왜 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분하더라도 악에게 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미 자기 피를 쏟아내신 그 선한 은혜로 여러분 악한 자를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시몬을 가둡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내요? 25절이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그들이 가져온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을 보내면서 원하던 곡식도 채워주고요, 그들이 가져왔던 돈도 다시 넣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주 정도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 가는 길에 먹을 것까지 넉넉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요, 다음을 기약하며 그들을 보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11명이 절하게 하실 걸 꿈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형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돌려보내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간섭하시며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살면서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게끔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플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나라는 거 놓치지 말아라, 나 붙들어라.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합니다.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고 자랑할 수 없는 이야기를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능한 한 그 이야기를 나누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이해하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의 저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더 많이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더 넓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완전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 마음 담아서 나아가서 기근 속에서도 회복을 보이는 생명의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과 형들의 자리가 기근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의 기근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이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짓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왜냐?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모든 자리에 예수를 놓치면 이 세상의 모든 자리로 어려워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때가 되면 괜히 사람 탓, 남 탓, 하나님 탓을 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데, 주님, 이 시간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이루어진 이 자리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그러면 모든 자리의 회복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신다. 주님, 오늘도 큰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게 하신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었음을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피를 증거 삼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추함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